여러분, 주일날 이 아침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디 여행 안 가십니까? 많이들 가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뒤편에 가면 꼭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완벽한 인격을 갖추거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시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요. 또 바르게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가시같이 그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예수, 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미움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죠. 2022년도 미국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목회자를 신뢰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18%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를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71%만 목사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나머지 29%는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 10명 중 3명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2년도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이런 제목으로 했었는데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미국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18.1%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사람들 63.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36.5%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명 중에 3명 이상은 각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심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미국이나 한국 내에 있는 10명 중에 그 3명에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10명 중에 3명이 우리의 신앙을 부정한다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오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율이 점점 커간다는 게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향해서 불신을 한다. 그런 현상들이 점점 커진다. 야, 이거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덩달아 서로를 향해서 그 불신 안에 미움과 갈등이 커진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쓴 이 109편, 이 109편에서 2절 3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내용이 109편의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다윗하면 다 정말 성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많았죠. 하지만 누가 봐도 다윗은 성군이지요. 그랬던 그가 어떤 연유에서 무슨 이유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와 같은 시를 노래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만 갖고 있을 뿐이지 무슨 일 때문에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뒤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하프 연주를 하지요. 그러면은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예리한 단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맞으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을 정도로 아주 다윗은 선한 일을 했지만 사울은 악한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지요. 친구가 내 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아들을 여러분 막으시겠습니까? 사울은 막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같이 노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나단, 그 사랑하는 친구를 멀리하며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선하게 사울을 풀어줬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려났던 목숨을 부지했던 이 사울이 돌아가서 다시 그의 얼굴을 바꾸죠. 얼굴을 돌이켜서 다시 칼을 든 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이 칼끝을 피하려다가 타국 땅까지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타국 땅까지 가서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자식 가장 잘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 칼을 피해서 벗은 발로 도망가야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로 그때에 그가 그렇게 아꼈던 책사, 천재입니다. 천재와 같은 그 책사 아히도벨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는 배신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라 해도 누군가로부터 미움과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는 그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였다면 또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었던 사람이라 한다면 그 받는 충격이라는 걸 어떻게 이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시에서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비록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갔어도 돌아오는 것이 미움이라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일까? 나도 역시 칼을 들어서 나도 역시 욕을 막 뱉어가면서 그 사람을 쳐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아뢰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좀 시선을 돌려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인을 이 다윗을 이처럼 공격을 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9절 이 내용은 다윗이 마치 자기의 대적자가 되어서 대적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뱉는 그 모든 비난을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화자는 대적자들이고 또 충격적이게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시인은 다윗은 치명적인 송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내용으로 송사하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6절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나쁜 판사를 말합니다. 나쁜 판사가 다윗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다윗의 오른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시인을 고발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시도,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말로 지금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시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적자들은 시인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7절에는요, 시인이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윗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좋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9절에는 다윗의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12절에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식들마저 저주받는 자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띠를 띠는 띠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저주가 다윗의 삶에 옷처럼 딱 달라붙고 허리띠처럼 꽉 쪼매면은, 그러니까 저주가 완전히 껌처럼, 어쩌면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다윗의 인생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처럼 지금 저주스러운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윗이 담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이런 저주스러운 간구를 듣고 시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가 나겠죠.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살아오시면서 별별 욕을 다 들어보셨죠. 동물들에 비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욕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도 어쩌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인간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죠.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 인간이 나에게 이러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죠. 이와 같은 저주를 듣고 가만히 있을 다윗도 아닙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2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저주가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사되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인은 몸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인의 이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신의 그와 같은 그 상한 마음, 그 감정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이 다윗의 몸과 마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몸도 완전히 다 망가졌고요. 마음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대적자들의 그 비방거리에 이제 거의 죽은 시체와 같이 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어느 인생이든 이런 경우를 안 겪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한 교회 내에서 어쩌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쩌면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당한,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다윗의 심정일 것입니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를 들자면 손가락이 부족하고 발가락도 부족하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겪는 이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저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까지 머무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코 이런 순간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찌해야 할까? 다윗은 분명하게 그 길을 이 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냉정함을 찾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또한 나의 대적자를 보고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2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입술을 열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저 말로만 복을 구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코 자기 자신이 회복되고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의 저주 속에서도 오히려 그래 저주해라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내가 왜 이렇게 여호와께 크게 감사할까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할 것 정말 찾아보라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는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이 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궁핍한 자신의 오른쪽에 서 계시다는 것. 자기 자신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서 계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그가 분명코 믿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자신의 오른쪽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적자들은 이 시인 다윗 옆에 너 옆에 사탄이 서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저주를 했으나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내 오른쪽에는 사단이 아니라 내 오른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것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인의 오른편에 서 계신데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존재가 계시다면 여러분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절대 무서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오른편에 누가 계신가? 여러분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니까 여행 안 가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른편에 계십니다. 사탄이 여러분 오른편에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너는 저주스러운 인생이야. 네 옆에 사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옆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코 다윗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대적자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또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을 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요?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인 군자처럼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에게도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 폭발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속이 다 상합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속이 중심이 다 상하고 온몸이 다 고장나게 되죠. 그럴 때 생긴 그와 같은 아픔, 감정, 그런 모든 것을 사람에게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집에 와서 누구에게 일러 바칩니까? 부모님에게 이르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죠. 주님, 제가 저에게 이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것. 아이처럼 기도하는 것. 참지 않고, 누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모든 사실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오른편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까요? 단순한 단계, 주님 제가 저에게 이런 저주를 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그 기도의 샘플이 오늘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머리엔 가시관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비난하는 소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기적을 일으켜 봐. 수많은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또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참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하늘에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일순간에 저들을 다 불로 살라주십시오. 아마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사해달라 기도합니까?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 타입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구의 기도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 기도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배우셨는지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니라. 대적자들의 손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손에 죽은 스데반, 그들은 결국 억울하게 죽은 패자들일까요? 패자들 맞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은 패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힘없이 초라하게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그들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이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힘없이 초라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고 절대 죽음으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면 그들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대적자들에 의해 허망하게 죽은 듯 보여도 절대 굴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한번 볼까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대적자들 앞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대적자가 진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대적자였던 수많은 대적자 중에 하나였던 바울을 스데반이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천국에서 야, 너 바울, 너 내 후배야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자, 누가 먼저 순교를 했습니까? 스데반이 먼저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자 이 리스트를 보면은 그 순서를 보면 스데반은 바울의 선배죠. 선배 후배자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 물론 기도 응답이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 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면 통한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통한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한테 이 한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 통한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름지기 살아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판을 다 바꿔주셔서 판을 뒤집어 주셔서 통쾌하게 나의 대적자들이 쓰러지고 내가 올라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한보다 더 좋은 게 통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부, 그 결정,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으로 바꾸신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한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든 아니면 통쾌하게 정말 나의 대적자들이 내가 살아있는 그때에 쓰러지는 모습을 내가 보든 둘 중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저주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대적자들이 심한 대적을 나에게 하든 가벼운 대적을 해오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국민학생들은 아니시겠지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땅에서의 삶 소풍과 같습니다. 그저 집 떠나서 밖에 나가 재미있게 놀다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소풍과 같은 인생입니다. 소풍 끝나면 집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너머 아버지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그리고 칼에 베이거나 상처당하는 일들,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비처럼 소나기처럼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는요, 다윗의 시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시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아야 할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바라기는 이 노래가 우리의 입가에서 절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이듯이 나의 제자들도 나의 백성들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서문장로교회 이 지붕 아래에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신뢰도를 미국의 저명한 갤럽 연구소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100% 되기를 바랍니다. 뭐 30%, 뭐 60%, 그게 아니라 100%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면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100%에 가까워지는, 서로 사랑하는 이 신뢰도가 100%에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